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할 거냐면, 삶과 하나가 되는 법. 음, 삶과 하나가 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삶과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이성입니다. 음, 결국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성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의 구조죠. 그죠? 올바른 논리적 생각들. 뭐 이런 것이 이성인데, 삶은 부조리합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판을 치고, 음? 나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법대로 하지 않고 양심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심대로 하지도 않고 이기적이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죠. 음. 오늘도 이상하게 어, 동시에 동시에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자들이 안 왔어요. 자기들 뭐 핑계 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기저귀를 가는 건데, 노인들 기저귀 세 번을 연속으로 안 와가지고 제가 혼자서 세 명을 다 해치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여간 조금 더 힘들었고, 뭐 조금 시간이 더 걸렸죠. 한 10분 더 걸렸는데, 뭐 이제 손에 익은 일이니까 혼자서도 하니까. 근데 그것도 화가 나는 겁니다. 마음속에 제가. 음. 아니 이것들이 왜 이렇게 뭐 이유는 다 있어요. 하여간 뭐 피곤하다든가 뭐 하여간 뭐 지가 피곤하면 피곤하지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또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억지로 그 사람들은 이제 시간 외로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된 건데, 저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나죠. 왜냐면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도 자기 할 일은 하고 피곤해도 쉬어야지.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자아라는 것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부조리하다는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삶과 충돌을 해요. 우리의 자아라는 것, 자아라는 것은 뭐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남들이 내게 가르쳐준 사회라는 통념, 사회적 통념을 말합니다. 그것이 내면화된 것, 우리의 내면화돼서 우리의 이성으로 작용하고, 우리의 성격으로 작용하고, 성격이란 건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이제 화가 나는 상태가 그 성격이죠, 뭐.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게 화가 난 상태, 열받는다 이거죠. 그거를 좀 부드럽게 수동적으로 받아 넘기느냐, 아니면 공격적으로 그것을 남들에게 쏴붙이느냐, 그런 게 이제 그 사람이 좀 순한 성격이면 좀 순하게 감정을 좀 조절하는 편이고, 아니라면 그냥 싸움꾼이죠, 뭐. 저는 뭐 싸움꾼일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저도 순하게 받아들일 때가 좀 이유를 좀 많은 편인데, 그래도 싸움꾼을 싸울 때도 있고, 그냥 뭐 싸운다기 뭐 주먹다짐한 게 아니라 좀 말다툼 정도, 아니면 좀 기분을 내가 드러내는 정도. 전 되도록 그렇게 막 싸우는 편은 아닙니다. 성격이. 음.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삶의 부조리를 이 자아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성격이, 그죠? 그것이 내면화돼서 성격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억의 습관이 되었고, 그죠? 우리가 과거에 계속 그런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그런 기억, 부조리의 기억들이 우리를 열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편안함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삶과 우리가 동떨어집니다. 우리의 자아는 삶과 우리를 말하자면 분리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개혁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개혁할 수도 있고 개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말하자면 사람마다 틀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마다 어떻게 그걸 해결하는 것은 틀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근본적인 것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 이 무위법이라는 관점에서 봐.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있잖아요. 무위법이라는 관점. 그게 무엇이냐면, 에, 무위법은 말하자면 우리 의식 또는 뭐 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그냥.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무조건적으로 되도록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지만 보통은 헌신적으로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 근데 거기에 논리가 있습니까? 꼭 자식을 말하자면 키워야 돼요, 꼭? 그걸 그냥 통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은 통념과 다른 거란 말이에요.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거예요. 그 자연의 법칙은 어쨌든 사회적 통념을 이겨내고,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고 어떤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냥. 그게 법칙의 일부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부조리한 것이지만, 부조리하죠, 사실은. 딱 하고 나면, 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건 그냥 마음의 사랑이 나오니까 하는 거지. 그것이 무슨 자연의 발로지, 그거는 어떤 뭐랄까 부조리한 것이죠, 사실은. 왜 꼭 누구한테 반드시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뱃속으로 낳았는데, 예를 들면 물고기 중에서는 또 그렇지 않고 알을 품는 물고기도 있지만 그냥 싸질러 버리고 그냥 가는 물고기가 더 많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된 건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이라는 것은 부조리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연은 그런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예 자식을 수십만 개의 알을 까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중에 몇만만 살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 번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뭐냐? 자식을 한 명, 두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옛날엔 10명도 낳았지만 그 한 명이 귀중해서 결국은 그거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야? 종을 종을 보존하겠다는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뭐야? 물고기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만 개의 알을 까든지, 아니면 우리처럼 한두 개의 자식을, 한두 명의 자식을 어 그렇게 잘 사랑해서 보호하는 것. 그것이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 자연의 법칙 속에서. 그것은, 두 가지는 인간에게는 되게 부조리해 보이죠. 그러나 이 자연 안에서, 자연의 법칙 안에서는 그것이 사실은 동등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칙이 꼭 다르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은 살리려고 한다, 어쨌든. 종족을 그대로 살리려고 한다. 한 종을 멸종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인간이 그 밸런스를 깨버리기 전까지는 종족들은 멸망한다기보다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멸망한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도 환경이고, 물론 이제 공룡들은 인간이 없었을 때 멸종되었으니까 그것은 외부 환경, 즉 뭐 운석과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설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이 그것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결국은 그 종족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인간은 물고기는 천시하고, 인간은 뭐 굉장히 큰 사랑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면에는 말하자면 에, 종족을 번식시키겠다는 어떤 그러한 무언의 명령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물고기와 인간이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뭐야? 물고기는 하등 동물이라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말하면서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법칙은 분명히 존재하며, 자연의 법칙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회라는 종족, 인간이라는 종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건 자기도 모르게 나름대로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하고, 개혁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하고, 어떤 희생하는 것이 존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통 유전자의 법칙이라고 하죠. 요새 유명한 도키스 박사가 말한 이기적 유전자, 즉 인류라는 종을 말하자면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망하게는 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적인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하죠.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사실은 어떤 그런 법칙의 힘이 있어서 이 종족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어떤 무언의 명령이요, 자연의 명령이고 어떤 그냥 느낌이죠,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느낌이 존재해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호불호로 호불호. 이건 좋다, 이건 싫다는 그 느낌, 그 감각이 있어요. 그냥 사람은. 그래가지고 순간순간 그것을 이성의 작용이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뭐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을 한다거나 뭐 어쩌저쩌 일이 생기죠. 근데 그때 뭐랄까, 사람은 그것을 감각적으로 그냥 느껴요.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 부탁을 들어줘야겠다, 말아야겠다, 화를 내겠다, 뭐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 누가 이렇게 막 계획을 하고 화를 냅니까? 그냥 화를 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것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인데, 예. 그렇게 말하자면, 근데 그때 나중에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도 말하자면 그냥 그 느낌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어떤 무언의 어떤 그 자연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거기에 판단이 따라 본다는 거예요. '아 이거 오늘 내가 너무 손해 본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손해 본 거 아니야? 이거 같이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쉬고 이런 게 어딨어.' 이러한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 이전에 자연의 명령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걸 영이라고 하거나 그걸 의식이라고 하거나 그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거나 어떤 천명이라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말하자면 이러한 천명에 대한 생각, 그것이 말하자면 지혜자들이 따랐던 길이라 이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때 그 어떤 이 우주적인 절대 명령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인생의 어떤 삶을 맡기고, 아무리 모든 것이 우리의 자아의 판단에 부조리해 보여도, 어, 왜냐하면 이성이란 것은 말하자면 사회적 통념이 이성이 된 것이거든요. 저에게도 똑같이 사회적 통념이 이미 각인돼 있어요. 나이가 50입니다. 변하겠습니까? 안 변해요. 나이 50까지 먹고 안 변한다고, 나도. 그렇게 살면 나는 나에게 살면 괴로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괴로웠어요. 그래서 손해 보고 살기 싫다는 그런, 과거에 내가 손해를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도 손해를 본다. 어? 나이가 50이 가지고 바보가 되냐, 뭐 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사람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막 스스로 화를 내고 하는데, 말하자면 저의 탈출법은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그것보다 더 높은 본능의 소리를 듣고, 본능, 나에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절대 명령, 우주의 절대 명령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느낌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그냥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음. 거기에는 자아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자아가. 자아라는 것은 말하자면 순수하게 배운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산다면 도덕도 필요 없고 무슨 이성도 필요가 없어요. 무인도에 혼자 산다면, 만일에 태어났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물고기 잡아서 먹고, 그냥 우물에서 뭐 막 코코넛 물 먹고 무인도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우물이 있으면 좋고 우물 없으면 죽는 것이고.
과학도 거기는 아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이니 뭐니 어쩌고 종교니 하면서 사람이 어울려 살면서 이상하게 그런 이성들을 많이 개발했고 종교적인 어떤 믿음도 개발하고 그거를 서로 내면화시키면서 서로가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종을 유지하고 어떤 그런 것이 좋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런 것이 삶의 부조리를 우리에게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즉 사회적 통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인간이 함으로써 다른 타인들이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죄를 많이 져요. 음. 모든 것이 부조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데 우리 뒤에서는 뭐냐 본능이라는 어떤 자연의 법칙이 우리를 사실은 점령하고 그것에 대해서 삶의 밸런스를 맞추고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피곤해서 일 못하겠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성격이 나쁜 것도 있겠지만 그는 말하자면 자기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말하자면 바랬을 수도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뒤지겠다. 이러면 뭐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건 자기를 보호해야지 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 영의 느낌을 느껴보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이 본능적인 거, 더 깊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이 닿지 않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같은 거. 근데 사실은 그게 사랑이 아니고 말하자면 깊이 더 들어가 보면 그냥 종족 번식을 위한 것일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부모의 사랑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 물고기가 수만 개의 알을 낳아서 그 중에 3만 개의 알 중에서 1,000개만 살리고 나머지 2만 9천 개는 죽이는 그런 것도 말하자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막 효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본능이 주는 미묘한 밸런스,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것을 그 개개인의 그런 어떤 해석과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삶의 부조리에 화가 나서 깽판을 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뭔가 자기 인생이 너무 억눌려서 그것에 대한 폭발로서 어떤 에너지의 작용으로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남을 뭐 무조건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본능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하자면 그 이성이라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작용할 때 오히려 마음에 괴로움을 준다는 게 결국 괴로움을 줘요. 왜냐하면 본능이라는 것은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절대 명령 즉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은 이미 말하자면 본능적인 절대적 명령으로 우리 삶에 이미 파고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자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절대 법칙, 자연의 명령, 본능 이러한 것들이 유전자의 법칙 이런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짧은 자아로서 그거를 해석하려고 인간의 역사라는 게 몇만 년 된 거 아닙니까? 언어가 그 이전은 별로 없었고 솔직히 언어가 만들어지고 체계적으로 우리의 이성이 내면하던 거는 그게 몇만 년밖에 안 되겠죠. 그 이전에는 언어도 제대로 없었을 것이고 서로 그냥 수화로 대화하면서 하하하하 말을 하잖아요. 이상하게 말하면서 그냥 같이 이렇게 밥이나 먹고 섹스나 하고 똥이나 싸고 서로 간에 때리지 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 웃기도 하고 이렇게 웃음이라는 게 말하자면 대화였잖아요. 옛날에는 웃으면서 이렇게 약간 이제 상대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웃으면서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얼굴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본능적으로. 응? 본능에 그런 것이 남아있단 말이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웃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인가? 그러니까 찡그리고 있으면 나를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또 이런 기감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도 우리의 내면은 되었지만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말하자면 그 정보가 적고, 사실은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 본능이라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넓혀서 결국 그것을 느껴주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결국은 뭐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들도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태초의 말씀, 본능,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어떤 우리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같이 작용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면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조금씩 다른 형태로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르려고 자기의 성격대로 그것이 이렇게 되어서 결국 부조리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저들이 본능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구나. 어쨌든 나도 살려고 하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지. 나도 피곤하니까. 남들이 일을 안 해주면 내가 일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피곤하잖아. 나도 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야? 자아밖에 없으니까 자아로 판단하는데, 자아는 너무나 구리다 이거, 구려. 자아는 너무 약해.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혜자들이 깨달은 건 뭐냐? 너 자신을 알라. 너는 모른다. 무지의 지. 그거 이상을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자아로 판단해서 삶의 부조리를 느끼며 살아가기엔 너무나 이게 정보가 없어. 나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생명의 절대 본능의 법칙을 완전히 다 이해하기에는 또 지혜가 모자라고.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나의 길은 뭐냐면 계속해서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모름의 상태에 두고, 잘 모르겠는데 너무 내가 머리가 나빠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도 너무 세월이 짧고, 인간이 살아온 세월이 너무 경험의 축적치가 별로 없어. 너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본능대로 살아보자는 거지. 그냥 사는 거야. 본능대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은 나지만 그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이 생각을 내려놓는 게 결국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아를. 이 끝없는 삶의 부조리에 대한 공격성을 그만 좀 내려놓고. 공격하잖아 우리는. 막 그냥 개혁하고 싶고 막 불평불만하고. 자아라는 건 불평불만이 기본이거든. 그게 파워라면, 자아의 파워. 그 자아는 이렇게 말하자면 나쁜 남자와 같아서 끌려들어간 자아에 끌려다니는 건 뭐냐면 나쁜 남자라 그랬거든. 이 속에서 불만이 끌어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아랑 이제 성격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감정과 어떤 습관과 자아의 이성과 이런 것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미 우리 안에 자아가 내면화돼 있단 말이야. 물론 남의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내 거기도 한 거예요. 그거 말하자면. 자아가 존재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격이라는, 인격이라는 그런 모양으로 결합이 돼 있잖아. 자아는 틀렸지만 거짓말인데, 거짓말하는 것은 뭐냐?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그러한 상태인데, 그죠? 무지란 말이야, 무지. 자아의 특성은 무지함에 있는데, 안다고 말을 하면서 사회는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면서 존나 열받아가지고 끌어오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친절하지가 않고 지 멋에 살아. 자아는 나쁜 남자니까.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란 말이지. 근데 여자들이 그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왜냐면 자기한테 관심 안 주고 오히려 짜증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짜증도 관심이고, 말하자면 사랑도 관심인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젊은 여자, 나이 든 여자 말고 젊은 여자들은 뭐냐,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웃기게도 여자들이 튕겨. 왜 이렇게 잘해줘? 변변치 않은가 봐. 근데 오히려 남자가 튕기고 짜증내고 막 이러면 야 뭐가 있나 보다 하면서 신비롭게 생각하고 오히려 왜냐면 짜증내게 해주는 것도 관심이거든. 짜증나면 그 사람을 보게 돼 있잖아. 나쁜 남자를 짜증내게를 하니까 나를.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아의 수법이라는 것은 나를 존나 열받게 해서, 그래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 관심을 끌어가. 마치 소시오패스처럼.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이 자아라는 나쁜 남자를 멀리하냐에 달려 있어요. 이놈은 사라지지 않아. 이미 내면화돼 있단 말이에요. 자아라는 건. 여러분이 자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내가 항상 이것은 저도 그런 말 했죠. 이것은 타인이다. 이것은 남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 자아가 나의 성격을 형성했단 말이야. 왜 성격을 했냐면 자아의 특징은 불평, 불만, 공격성이야. 왜냐면 자아는 옳고 그름을 따진단 말이야. 왜냐면 언어로 돼 있으니까. 자아라는 언어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자, 언어가 내게 내면화되어서 나의 그 뇌의 구조를 형성하고 실제로 자아는 뇌의 구조를 바꿔. 그래가지고 그것이 감정과 연결이 돼서 불평, 불만을 만들어. 왜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언어의 한계야. 언어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었잖아요.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야, 처음부터. 왜냐면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왼쪽, 오른쪽을 만들었고, 위아래를 만들었고. 세상에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이 우주에. 우주 가운데서 위는 어디고 아래는 어디야? 그거의 기준은 지구란 말이지. 지구 쪽에서 위고 아래지.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위아래는 말은 틀렸죠. 이 우주에는 위아래도 없고 어디가 중심인지 알 수도 없고 중간이라는 게 어딨어. 중화사상 그러지만 그거는 이 지구 가운데서 중화라는 것이고 솔직히 지구 가운데 누가 중화가 도대체 왜 그 중국이 중심이야. 그것은 어떤 자기네들만의 생각하는 어떤 심의 중심, 문화의 중심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빈약하단 말이야. 막 말이 많아야 되니까 설명하려면 너무나 말이 길어져가지고 나 짜증나 죽겠어. 내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게. 언어라는 게 너무 빈약하니까. 인간 역사, 언어 역사 얼마나 됐어.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언어는 항상 비교해서 너는 크고 나는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언어 때문에 말하자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너는 돈이 많고 나는 돈 적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 말이 없었으면 열이 받았을까? 안 받지. 왜냐면 말이 없으면 그걸 표현을 못 하거든. 잘난 척도 누가 못 하고. 나는 서울대 나왔고 너는 중앙대 나왔어. 그러면 중앙대는 열받는 거지. 근데 언어가 없으면 그 중앙대고 서울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로 잘난 척도 못 하는데. 그냥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언어가 내면에 대해서 이미 뇌의 구조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나이가 50이 제가 넘어서 먹었으면 나는 글러먹었어 이미. 나는 글러먹었다고. 이 자아에서 탈출이 안 돼.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이것을 더 높은 지혜로서 해결해 보자 이거예요. 결국은 이 자아는 그냥 그대로 두고 내가 더 높은 것을 이해할 때 이성이 가려면 끝까지 가야지. 이렇게 가다가 멈춰 시시하게. 우주 자체의 근본 질서를 알아내자 이거예요. 결국은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내 머리로는 기본으로 이해가 안 돼. 머리는 결국 자아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영이라는 의식이라는 어떤 높은 차원의 그런 존재가 분명히 존재해. 그것이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결국 그것을 공적 영지라고 하는 거야. 비고비인 마음이라는 뭐냐, 나 자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즉 모름 흐름은 존재하나 그것이 뭔지는 모른다 이거야. 그건 뭐야, 절대적 법칙이 이 태초의 말씀이 본능이 우리의 삶을 통과할 때 어떠한 현상들이 계속 창조가 돼. 새로운 창조란 말이야. 우리의 삶은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고 본능이 우리를 통과할 때 만일에 우리의 성격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이 자아가 우리를 빡치게 만들지만 않으면 그럼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부조리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해결되어지는 과정으로 느껴지는 거야. 반대로 이제. 왜냐하면 더 높은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본능의 지혜. 근본적인 인간의 질문. 이것이 왜 이런가를 내가 삶으로 체험하게 해주는 신앙이 필요한 거야. 신앙. 어떤 신앙? 본능이 사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신앙. 본능이란 자연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마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그 본능이란 말이지, 그것이. 그리고 그것은 느낌으로 그냥 느껴지는 거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서로 충돌을 해. 우리의 느낌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생각이 그걸 멈춘단 말이야. 뭔가 안다고 생각해, 자꾸. 그래서 자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 그냥 살면 되거든? 근데 거기다 해석을 해. 아, 난 좆됐다. 나는 손해를 봤다. 하면서, 이건 부조리해. 열받아 죽겠네. 짜증나. 이러면서 나 똑같은데, 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유일한 삶의 평화를 지키는 길인가 하면 결국, 자아는 통과하고, 이건 이제, 뭐라고 하나, no contact. 그냥. 너 통과. 너 무시. 그거를 말하자면, 예수는 자아의 부인이라고 했고, 부처님은 무아라고 하는 거, 무아. 무아는 꼭 공이거든. 내가 없으면 다, 나라는 것은 말하자면 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지혜만 없으면, 판단만 없으면, 그럼 그거는 무사통과예요. 그냥 그렇게 삶을 바라보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라. 열받지 말고 더 이상. 열받는 거 알아. 왜냐면 내 뇌가 이미 자아가 되어버렸거든. 이미 어렸을 땐 뇌에 자아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본능밖에 없죠,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데, 뇌가 점점 자라고 변한단 말이야. 여기 시냅스 연결이 생겨가지고 판단의 근거가 여기 이미 우리의 거의 본능처럼 되는 거야. 이제 자아가 우리의 본능을 대신해. 음.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본능을 대신했다는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어. 그것이 이미 부조리를 만들 수밖에 사나이고 다른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하는 것은 그 자아의 미침에 있는 거야, 그냥. 그런 자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자연의 절대 명령인 본능을 따라 또 살려고 하는 거야. 그것이 뒤섞여서 혼재된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순수하게 가자 이거야. 순수함은 어떻게 나오냐? 자아를 부인하는 데 있어. 뇌는 이미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지만 그게 아니라 느낌대로 가자 그냥. 느낌은 어디서 오냐면 본능에서 오니까. 본능이라는 게 결국 의식과 어떤 의식적인 그런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능의 발현이라는 것은 의식의 발현과 거의 뭐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고, 말하자면 우리가 자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빨개 벗고 살았던 아담과 이브로 돌아가서 우리가 최소한의 뭐 체면처럼 해야겠지, 살면서. 이제 옷은 입고 다녀야지. 그래도 머리도 나는 좀 단정하지가 않은데, 머리가. 그래서 항상 좀 나도 마음에 부대낌이 있어요. 이렇게 뭐야 이렇게 내 머리는 항상 지저분할까 하는데, 이 마음 속에서 네가 네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그냥. 왜냐면 뭔가 나의 자연스러움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마음속에서. 본능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너무 정리하면 안 되는 거야. 뭔가 머리를 예쁘게 자르면 안 돼. 내가 그걸 알겠어. 내가 나를 보면서 야, 이게 그냥 아무리 미친놈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나한테 확인시켜주기,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나한테는 한 상징이란 말이지. 여러분 보러 머리 잘 자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내가 느껴지게 하는 그런 맛이 있다고, 나한테는.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다. 왜냐면 내 느낌이 그냥 그래서, 내 느낌이 그러고 싶어서 그냥. 어떤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내 느낌이 시키는 거지, 그냥. 그래서 머리도 되려도 그냥 이 이발도 내가 그냥 가위를 대강 자른 거야, 이렇게. 내 맘대로인데 뒤는 안 보이니까 무서워서 못 자르고 있어요. 앞에는 대강 자른 거야, 이렇게. 내가 자른 거지 누가 잘라준 게 아니라고. 그냥 가위를 대강 이렇게 잘랐어. 그래서 내가 말하자면 너무 돈도 많이 벌지 말고 내 스스로가 그냥 걸어 다니고 그냥 짐승처럼 살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저 직장도 그냥 운동하는 거 되지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들어. 어차피 사냥하면서 살았던 과거의 원시인들은 사냥하면서 그냥 돌아다녔을 거 아니야. 나도 돌아다니고, 그 뭐 살면 다 손해 보는 일 생기고 자꾸 짜증나는 일 생기지만, 그러나 그거를 그렇게 뭐랄까 너무 그렇게 마음에 붙잡지 말고 무지한 걸 좀 인정하고, 자기가 이 자연의 본능적인 삶, 자연의 법칙의 삶, 어떤 태초의 말씀에 점점 근접하려는 노력 가운데서
결국 내가 발견한 건 뭐냐면 이 태초의 말씀과 내가 연결이 되더라고. 왜냐면 그걸 계속 바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쁜 남자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 있어, 죽을 때까지. 나이가 인제 어렸을 때부터 수련을 했으면 좀 나을 텐데 이미 나이가 50 먹고 수련하려면 이미 글러먹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아를, 이 뇌를 이미 형성된 뇌를 바꾼다는 건 너무 힘들어. 그거는 포기하고 그저 자아를 부인하고, 이거는 모르니까 하는 소린데, 이 나쁜 남자에게 관심 줘봤자 자아가 더 강해져. 왜냐하면 뇌가 더 강하게,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그 생각에 집중하면 이 속에서 강력한 회로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습관이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들었어 이미. 나도 손해 본 일 있으면 확 빡쳐. 왜냐면 성격이라는 건 뭐냐? 이 생각과 감정이 일치된 상태야. 몸에 불균형이 일어나. 그래서 신경계가 혼란이 돼. 신경이 화가 나고 신경이 뜨거워지고 어쩔 수가 없어. 그거를 뭐 바꿔보려고 뭐 단전으로 뭐 오래 하면 뭐가 바뀐다고 하는데 안 바뀌어. 이미 나이가 들어서 글러먹어서 다. 뇌가 이미 형성이 돼 있는데 그거를 하루 이틀에 바꿀 수가 있어? 뇌가 이미 그런 생각하는 습관이 이미 들어있는데 그거를 뭐 기공을 해가지고 한다고 될 줄 알아? 그게 다 개소리란 말이지. 기공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야지,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아예 그런 잡생각을 안 들도록 어? 했으면 또 모를까. 아예 정말 처음부터 신과 연결이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이 50 먹고 뭘 바뀌긴. 포기해야지 그런 거. 생각은 없앨 수가 없다니까. 결국 결론은 그거야. 이미 늙어서 해가지고 이미 글러먹었다. 근데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정신을, 나의 에너지를 결국 뭐야, 하늘에 갖다 드릴 때, 그 1000명에 갖다 드릴 때 1000명이 알아서 뭐야, 나의 느낌을 바꿔준다 이거야. 재밌어 그게. 나의 느낌을 바꿔준다고. 나의 지혜는 바꾸지 못하는데 나의 느낌, 즉 파동의 느낌, 마음에 그냥 느낌, 그냥 내가 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 나는 그것을 공적 영지라는 그 부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야. 그냥 그 정확한 그런 건 모르지만 어쨌든 뭐냐면 인간의 일이니까. 인간이 다르게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 인간은 그냥 인간일 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과거의 지혜들이 결혼고 결국 우주와의 컨택, 직접적 컨택, 느낌을 통해서. 그래서 느낌을 받고 나는 느낌대로 사는 거지. 그게 살아봤더니 어떻게 되냐?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쌀이 나오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쨌든 해결이 되고 나는 본능대로 살아도 아무 일이 없다는 거야. 되게 재밌다니까.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돼. 걱정한다는 건 자아의 그냥 못된 습관일 뿐이지. 그냥 뭐 나쁜 남자란 말이야. 나의 자아가 걱정할 때는 거기에 속셈이 있다고. 나의 관심을 끌려고 한단 말이야. 이 나쁜 남자가 연애하고 싶어갖고 하나가 되고 싶어서, 나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뇌를 완전히 자아로 뇌를 변화시켜서 나란 인간을 개조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자꾸 더 악하게 개조한다고, 더 멍청하게 개조를 하려고. 그래서 더 빡치고 불면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 언어에 따라서. 그걸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결국 꼰대가 돼버리는데 나는 꼰대는 되기 싫더라고. 나는 꼰대는 아니에요. 왜 꼰대가 아니냐? 나는 이 꼰대가 된 자아를 이제 여기서 스톱을 시켰어. 어느 순간 스톱을 시켰다고. 더 이상은 꼰대가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하늘의 1000명을 따라 살겠다 하는 1000명의 느낌을 내가 받아서 그냥 순간순간에 이 느낌대로 사는 내 몸을 만들었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었단 말이야. 느낌대로 그냥 사는 거야.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그냥 느낌대로 그냥 행동을 하는 거야.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내 말도 뇌를 거치지 않은 말인 거지. 내가 아는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 나는 내가 아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느낌에 이게 말이 맞다고 생각되는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뇌는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나의 뇌를 부정하고 말을 하는 거야. 뇌를 계속 부인하는 거지. 하루하루가 뇌를 부인하는 삶이야.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거지. 여기서 나라는 것은 내 생각이야. 그냥 내 생각이 죽었다. 그다음에 이게 나가 누구야? 이 뇌 아니야. 내 생각이 이미 습관이 돼 있어. 그걸 어떻게 막을 거야? 그래도 나는 그거를 날마다 죽노라 한 거야. 아니 뇌가 그렇게 형성이 돼 버렸으니 어떡하겠어. 그 사람은 살인자인데 수천 명을 죽인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다고. 그게 그 사람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잘 되는 거야 항상 마지막에. 인생이 그래. 이게 삶의 역설이고 부조리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기에 근데 그 마음이 곧았어. 왜냐하면 신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요새 말하는 그런 IS나 뭐 이런 식으로 알라를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고 하잖아. 똑같은 인간이야. 살인자, 사람 쳐 죽이고 다닌 그 살인자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을 주는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의 우두머리였어. 그래서 명령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 교사지. 정확히 말하면 살인자 아니고 살인 교사.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야. 돌 던져서 다니면서 이놈 죽여 하면 율법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 죽여 하면 바로 죽여서 수천 명을 죽이고 다녔던 살인 교사범이지.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 나는 틀렸다 이거야. 나중에 깨달은 거야. 나는 틀렸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성령을 따르라 그지. 응. 내가 느끼는 성령은 뭐냐? 그냥 본능이야. 그냥 하늘의 법칙이고 그냥 그거 쉽게 얘기하면 본능이란 말이야. 그냥 자연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하는 삶. 모의법이란 말이지. 인위적인 자아라는 이성이라는 성격이라는 인격이라는 어떠한 간섭 없이 그냥 느껴지는 대로 마음에 느껴진 대로 그냥 가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제부터는 이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육체라 했어요. 육체. 왜 육체냐면 이 이성은 슬프게도 뇌라는 이 육체 안에 결합이 되어 있어요. 자아가 이미 뇌를 점령해 버렸어요. 이거는 자아의 땅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뇌가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뇌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라. 육체를 따르지 말 성령을 따라라. 육체를 따르는 것은 뭐야? 죄와 사망과 슬픔과 걱정과 분노와 불평불만. 특히 성경에서는 불평불만을 자아의 가장 큰 힘으로 말을 하거든. 왜냐면 옳고 그름, 선악, 분별망상은 반드시 옳고 그름, 즉 옳은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저들의 그런 행동,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들이 피곤하다고 빠져버리는 그러한 악을 나는 불평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지. 그것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똑같이 화가 나는 거야. 우리는 하나야. 전부 불평불만으로 하나라고. 그래서 동료들이랑 불평불만을 서로 얘기할 때 진짜 기분이 째지는 거야. 자아를 만족시키는 거거든. 그거는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불평불만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해. 그래서 너무 나를 여기서 막 습관을 또 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근데 하여간 그래도 나도 해. 안 할 수는 없고 조금씩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싸움을 싸워야 돼.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하라. 천국은 뭐냐? 바로 성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갔냐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이 심리학이야. 결국은 이 본능대로 살고 하늘의 명령, 천명, 자연의 뜻, 자연의 법칙, 자연에 순응하면서 그냥 내가 모르는 채로 나를 죽이고, 모른다는 게 죽는 거야. 자아에겐. 자아는 아는 것이 자아의 힘인데 자아가 모른다 하면 자아는 죽어. 자아가 말라 비틀어져. 그래서 점점 자아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 즉 나의 뇌의 힘을 약화시키고 본능에 따라 더 느낌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며,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 어떤 지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에 그냥 따라서 내 몸을 맡기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이 그냥 알아서 사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알아서 살 수 있어? 뇌가 없으면 알아서 사는 거야. 이거 됩니까? 왜냐면 느낌이 오니까. 그 느낌 오니까, 느낌 아니까. 여러분 느낌 알잖아. 호불호가 다 바뀌어. 호불호. 옛날엔 이게 좋고 나쁘다고 이 자아의 명령에 따랐는데 지금 뭐야? 이 느낌이 그냥 맞는 것 같은데 호불호에 따르지 않아. 싫어도 하는 거 어떨 땐 그냥. 좋아서 할 때도 있지만 싫어도 해. 왜냐면 그 느낌 아니까 이제 진동이 오니까 머릿속에. 막 몸에 진동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절로 몸이 움직이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나의 뇌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해. 몸이 안 움직여. 어떤 일은 몸이 저절로 움직여. 예를 들면 옛날에는 청소를 못해서 지금 어떻게 돼? 몸이 느낌이 오면 저절로 청소를 해. 옛날엔 게을러서 못했단 말이지. 인프피라 안 돼. 근데 지금은 해. 다 해 저절로. 저절로 목욕도 하고. 저절로 삶의 그런 방식으로 살아 그냥. 전화할 일 있으면 전화하고, 전화할 일 없으면 전화 안 하고, 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화 안 해. 느낌이 오니까.
하늘은 나의 몸을 움직여.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천명이 내 몸의 신경세포 연결이 되었어요. 뇌의 변함을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돼? 생각은 그대로 있는데 내 몸은 내 생각대로 안 나가고, 이걸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싶어도 이걸 못 눌러. 이러면 몸이 멈춰요. 여기서 이렇게. 신경계를 바꿨단 말이야. 신경계를 바꿔서 천명과 본능과 하나 되는 어떤 그러한 길로 내 몸의 신경계를 바꿨어. 그래서 내 행위는 말하자면 내 스스로 이미 조정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겠지만 계속 그렇게 그냥 살다 보면 그렇게 뇌 없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뇌는 속에서 막 짜증을 내지 나한테.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지. 근데 그렇게 느낌대로 사는 거야. 본능대로 그냥. 그런 거지. 그럼 본능대로 살면 다 인성 없이 살면 남을 쳐 죽이고 막 망가뜨릴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불신앙이지. 그러니까 불신, 바로 자연에 대한 불신이지. 자연을 보라고. 이 자연의 운행의 법칙 안에서 동물들이 서로 죽이고, 무슨 어떤 뭐가 망가질 것 같지만 자연은 항상 완전하게 유지되잖아. 인간만 없다면 지구가 폭발할 리 없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건 인간 때문에 원자폭탄이 터뜨려서 서로 죽이는 끝이야. 아니면 AI를 만들어서 서로 AI를 통해서 서로 죽이는 것, AI가 인간을 죽이는 것, 그런 것이 말세지. 그냥 놔둬봐, 이 우주를, 이 지구를. 그러면 이 지구가 멸망을 하나? 절대로 안 한다고. 인간 때문에, 인간의 이성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해봤자 나한테는 안 통해. 그러면 이성대로 안 하고 그럼 서로 싸워 죽일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안 죽이니까. 이 본능이 종족을 유지하도록 나를 강압한다니까. 종족을 유지하도록 나를 억누른다고. 안 죽인다니까. 여러분은 그런 얘기하면 그 자아가 웃는 거예요. 아, 그래, 너는 나의 종이구나. 이 속에 나쁜 남자가, 그래, 너는 너는 나의 관심을 많이 주는구나. 바보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나를 놀린다니까, 속에서.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안 하겠지. 그러나 그 자아라는 거는 살아있어. 누구의 뜻대로? 바로 지배자의 뜻대로. 지배자의 논리가 여러분의 안에 침투해서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 이 우주의 지배자들, 자본가들이, 돈 많은 자들이 웃고 있다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야, 이 병신들아 하면서. 헛똑똑이가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헛똑똑이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자연의 법칙을 받아들인다는 것, 본능을 따라 산다는 게 뭐냐면 야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니체가 한 말이야. 야성을 회복하라. 홀로. 그것도 그 부처님 똑같은 말 한 거야. 부귀 명화 다 버리고, 친척과 재산 이런 거 다 버리고, 그거는 이성에 따라 사는 삶이다 이거야. 왜 자꾸 이성에 따라 살아? 그거는 지배자의 논리, 종교의 논리. 그 당시 종교의 지배자가, 그때 부처님 살 때 종교 지배자들이 어?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종속시켰잖아. 그 내면에 돼 가지고 카스트 제도가 자기의 자아가 되었잖아. 그럼 바보 짓을 왜 하냐고. 자꾸 지금도. 그렇게 살아서 뭐가 좋은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카스트 제도를 따르는 것이 천명이라고 속였잖아. 신의 뜻이라고 카스트 제도를. 그래서 윤회라는 사상을 만들고 해서 윤회하면서 이렇게 하면 언젠간 좋아지니까, 지금은 너를 나에게 복종하고, 지금은 나에게 피를 빨리고, 지금은 나에게 희생하라. 그리하면 너의 선업이 그 다음 생에 좋은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정확히 알 수 없죠. 윤회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그런 논리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사회는 부조리한 게 아니라. 사회는 원래 부조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 천명, 본성, 본능 이런 것은 부조리하지 않아. 그냥 놔둬도 저절로 살게 해. 저절로 먹을 게 들어온다니까. 천명에 따르면 하늘이 도와준다고. 그래서 왜냐면 법칙은 본능을 따르는 자에게 절대로 말하자면 악한 짓을 안 해. 자연이 그대로 돌아가듯이. 여러분도 이 우주가 그대로 돌아가듯이 이 절대적 법칙에 순응하는 삶을 살 때, 응? 그죠? 종족을 번식시키고 종족을 보존하며, 어떤 그러한
법칙 안에서 정확히 뭔지 다 뭐 일일이 막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 법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능을 받아들여서 뭐야? 내가 뜻없이 이유 없이 생각 없이 철새가 다 다음 철새의 목적지로 가고 그 길을 내비게이션 없이도 다 가며 연어가 다시 죽을 자리를 찾아서 알을 낳기 위해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그들의 머리에는 내비게이션이 없다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본능이 있어. 그냥 본능이 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성은 어떻게 그게 돼요 하면서 말이 안 된다고 그래. 이해를 못하지. 그러나 나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왜? 모든 것 생명에게는 본성이 있어. 본능이 있고 그냥 그걸 따르면 되는 건데. 그래서 니체의 말씀대로 야성을 쫓아가라 이거. 야성을. 너만의 길을 독자적하라.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어 독전이다. 어? 천상천하 유어 친척과 명예와 재물과 자식까지라도 다 버리고 뭐야? 모서의 뿔처럼 혼자서 너의 삶을 본능대로 살아라는 거지. 그냥 의식에 따라 살고 공의 상태로 살고. 공 비웠는데 있다 이거야. 언어가 파괴된 세상이 공이지 뭐야. 판단이 없는 세상, 분별망상이 없는 세상이잖아. 남은 다 부경을 쫓아 살으라고 두고 불평불만하면서 내 인생 좆됐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그대로 두고 나는 잘났어 하는 그런 사람도 그대로 두고 너는 그냥 네 생명의 본성대로 그냥 살아라는 거야. 혼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게 공이라는 거지. 공이라는 게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인간이랑은 그냥 원래 그런 존재야. 본성대로 살아야 돼.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본능이 주는 그 느낌대로 살면은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저절로 집으로 돌아가. 나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냐 항상. 그냥 여행할 때도 호텔이 딱 있잖아. 그러면 나는 내비게이션을 안 쓰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버스에 타서 돌아다니다가 그러면 버스를 수십 번을 갈아탔지. 그러다가 집에 가고 싶을 때 느낌대로 그냥 이 버스를 탔어. 그러니까 호텔로 갔는데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어. 내가 내비게이션 없이도. 왜냐면 이 본능이라는 이 내비게이션은 집을 찾아간다고. 이 우주가 살아있으니까. 우주가 죽었다면 말을 안 하겠어. 근데 우주는 뭐야? 살아있는, 말하자면 자연의 법칙에 움직이는 뭐야? 그것을 우리에게 내면화 시켜줄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작용하는 게 우주란 말이야. 우주의 판단에 나를 맡기면 어떻게 돼? 어떤 버스를 타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여행을 그렇게 10년 이상 하면서 한 번도 호텔을 말하자면 벗어나지 않았고 나는 내비게이션을 뭐 사용할 때 있지만 사용 안 해도 전화가 꺼지고 내비게이션 작용 안 해도 나는 항상 집에 들어왔어. 맞는 시간에. 점심시간 딱 맞춰 돌아오고 저녁 시간에 딱 맞춰 돌아오고. 왜냐? 이 우주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그 자체예요. 그냥 달과 별이 죽었다고 생각한 게 아니야. 똑같아. 우리는 말하자면 그런 판타지 소리 있거든요. 읽어보면 재밌어요. 예. 성력 언데드. 네크로맨스라는 직업이 있거든. 그것은 죽음의 힘으로 뭐야? 어, 죽은 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도구로 써. 근데 뭐야? 우리는 뭐냐면 성력 언데드. 성스러운 힘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말하자면 그런 이론이라고. 그 뭐라지 그걸 아바타는 뭐냐면 나는 죽었어 내 자아는. 근데 뭐야? 성력으로 일어나서 움직이는 자야. 내가 말하자면 성력 언데드라고. 내가 그렇게 나를 만들었어. 머리를 없애고 머리를 부인하고 살았더니 뭐야? 아무 생각 없이도 성력, 즉 신성의 힘으로 내 몸이 움직이고 저절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신경계를 완전히 신성에 연결시켜서 이 신성계를 신성이 느끼는 대로 말하고 신성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그럼 나는 뭐야? 그냥 죽은 자야. 계속 나는 매일 죽고 있어. 계속 매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무아의 상태로 둬. 의식적으로. 그러면서 이 기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기의 힘이라는 게 본능이니까 결국 본능에 따라서 그냥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전신혈도가 타통이 된 거지. 전신혈도가. 사람들은 기공을 해야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그런 게 아니거든. 전신혈도가 타통이 된다는 게 뭐냐? 7개 차크라가 다 열린 거야.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 어? 그, 그 길을 운용을 시키면 뭐 7개 차례 열릴 거야. 뭐 그런 것도 일리가 있는데, 다른 방식도 있어. 어떻게 하냐? 나를 완전히 부인할 때, 이 신성이 나의 모든 신경계를 느낌으로써 장악하고, 그리고 나는 그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사는 게 힘이 안 들지. 머리는 힘이 들어. 머릿속에 힘이 들지만 사는 육체도 힘이 들고 피곤하기도 하고 당연히 똑같아 사람이. 근데 뭐야? 결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게 힘을 덜 들게 하는 거지. 결정할 필요가 없어. 본능대로 사니까. 내 몸은 뭐야? 신경계가 나의 본능이 일어나면 그게 내 몸이 따라가도록 훈련을 했어. 내 몸이 그대로 움직이도록.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 나는. 몸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살아봤는데 내가 누굴 죽이지도 않고 누굴 때리지도 않고 그냥 산다니까 그냥 본능에 따라서. 큰 문제 일어나지 않고 자식들을 키우고 다 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거는 뭐야? 이 우주에 대한 마음이 말하자면 틀렸어. 내가 우주라는 걸 인정을 안 해. 인간이 만든 지성을 우주보다 더 큰, 즉 본능보다 더 강하고 멋있다고 두고 그걸 믿는 바보가 되는 것이 바로 뭐야? 현대인이란 말이야. 그러나 현대인은 괴롭잖아. 어쩔 TV 괴롭지 않게 살으라니까. 왜 자꾸 괴롭게 살아? 본능에 따라 살면 괴로움이 없어. 왜냐면 나는 모름의 상태로 들어가. 모름은 결국 자아의 죽음이야. 자아의 죽음은 그냥 모름이야. 알미 바로 자아의 삶이야. 자아의 능력이고. 모름은 자아의 죽음. 알면 생명. 자아의 삶. 무엇을 택하겠어? 자아가 살고 본능을 죽이겠어? 아니면 본능이 살고 자아를 죽이겠어?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지. 근데 나는 권유를 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편하다 이거야. 괴로움이 많으면 훨씬 줄어들고. 괴로움은 생겨. 그러나 짧게 또 사라져. 왜냐? 나는 이 머릿속에 내 빡침은 그대로 존재하거든. 빡치는데 불평불만이 일어나지만 그냥 그걸 놔두고 그냥 그래 너는 그렇게 있어. 너는 원래 내 뇌와 이미 내면의 작업을 끝냈어. 나이가 이미 50이 넘었어. 그렇지만 나는 뭐야? 내 마음은 날뛰어도 내 몸은 변하지가 않아. 알아서 움직여. 그러다가 뭐야? 이 몸이 움직이면서 이 신성이 저절로 내 내면에 있는 힘을 이렇게 저절로 조화를 시켜줘.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거든. 기분이 좋아져 다시. 금방 다 바뀐다고 다시.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그 엑스터시 안에서 온몸이 열린 채로 기의 순환에 따라서 열린 채로 그냥 있는 거야. 이 신은 내 마음을 매일 새로 창조를 해. 마음의 질서를 만들어. 지가 알아서 신이 기가 알아서 질서를 만들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막 기공을 돌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는 온몸이 다 열렸단 말이야. 열렸다는 것을 무슨 뭐 건강해지고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열린다는 건 뭐냐면 내 몸이 자연의 뜻에 순응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경지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는 아니면 말고 근데 하여간 나는 그런 대단한 수련을 하지 않고도 몸이 다 타통이 되고 말하자면 건강해진 게 아니야. 건강 안 해 별로 나는. 그러나 신경계가 다 활성화되었다고. 몸의 전체 신경계가 활성화돼서 손가락 하나도 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보기에는. 여러분이 믿진 않겠지만 나는 내 손가락도 내 마음도 못 움직인다니까. 이미 신경계가 신성과 연결이 됐어. 이게 본능하고 연결이 됐지 내 이성하고 연결이 안 되고 내 손가락이 본능과 연결이 돼서 마치 심장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듯이 내 근육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어 나를. 그래서 그냥 사는 거야. 생각 없이. 생각이 있어도 살고 생각이 없어도 살아. 그건 맞아. 그러나 생각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낫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 없이 살아라. 성령에 따라 살아라. 본능에 따라 살아. 그럼 뭐야? 성경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뜻에 따라 사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갔느냐.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때. 어떠한 크리스찬 절대 이해를 못해. 왜냐면 그 사람들은 뭐야? 이성을 믿는 사람들이거든. 성경 말씀은 들어도 믿질 않아 다들. 그냥 얄쌍하게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개소리 하고 절대로 천국 못 가. 안 믿잖아. 믿음이란 게 뭔지 일 못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진짜로 본능을 믿는 걸 말하는 거야. 이 우주의 자연의 힘을 믿는 거, 이 생명의 힘을 믿는 거.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어진 그것이 믿음이지. 무슨 개소리야. 믿음이 어디 있어 도대체. 어? 그게 거기에 믿음이 어딨냐고. 다 바보야 그냥. 종교를 믿는 자들은 다 바보야. 부처님 말씀 듣고 이런 사람 다 바보야. 왜냐면 그거를 믿질 않으면서 그냥 그걸 공부를 하는 거야. 계속 머리로 믿지는 않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옳다 하면서 나는 잘났다. 그래서 뭐야 에고를 만들고 그래요. 나는 깨달았다, 난 잘났다, 나는 다 안다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그거 다 에고의 짓이야 어차피. 에고의 짓이라고. 불경을 제대로 읽은 자는 어떻게 됐냐면 그걸 다 믿고 자기를 내려놔. 그리고 공의 상태로 살아가. 흐름이 되는 거야. 내가 생명의 흐름, 본능에 따라서 그냥 생명의 흐름의 느낌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자. 그게 불교인이지 무슨 개소리야. 잘났다고 와서 맨날 여기 와가지고 뭐 너는 틀렸다 이런 건 이런 거다 언어로서 분별하고 지는 본능대로 살지 않고 불성대로 살지 않는 주제에 불성도 없는 것들이 무슨 불교인이라 와가지고 무슨 입으로 싸질러대고 그렇게 가벼운 게 그게 불교야. 그게 쓰레기지 그냥. 그게 무슨 말을 해봐 내가 스트레스 받나 막 나를 빡치게 해봐. 그러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쓰레기 같은 너희 같이 쓰레기처럼 안 산다고. 나는 뭐야? 내 본능대로 불성대로 살 거야. 성령에 따라서. 그게 내 천국이야.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 그 천국의 맛을 이미 알고 있는데 나는 이 판타스틱한 5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 자꾸 나를 3차원으로 끌어들이려고 해. 왜 뭐라고 틀렸다고 그래 자꾸. 틀리고 맞고 그런 게 어딨어. 불경의 끝은 뭐야? 공이야. 바로 없음이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모른다고 해야지. 나도 모르는데. 나는 아는 줄 알아? 나도 몰라. 알겠어 내가? 알면은 끝장이야. 깨달으면 끝장이라고 여러분이. 글러먹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공의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모르는 상태. 공. 비었다. 뭐가 비었어? 자아가 없다는 얘기야. 무아란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판단도 없고 거기는 선악 분별도 없고 분별망상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그런 불교의 싸구려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없이 그저 본능대로 연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아무것도 몰라도 다시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바다로 돌아가고 우리가 부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이 길을 모르고 병신같이 무슨 뭐가 옳다 그르다 하면서 개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제발 깨달아. 불쌍한 소리 하지 말고.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그게 바로 공이야. 내 말이 옳다 그르다 이걸 판단을 이제 끝내고 그냥 모르겠다 진짜 할 때 그것이 공이야. 내 말을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대. 지금 이 순간에 모르겠다 할 때 그것이 진리야 바로. 그때 공이야만. 그게 흐름이야. 그게 본성이고 그게 능력이야. 거기서 그 능력이 나온다니까. 알겠죠?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